찾으실 말씀은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2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그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개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에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지난주부터 한 장씩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요, 특별히 비밀한 숨겨진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래서 요한복음의 모든 성경은 너희가 성경을 읽고 거기서 영생을 얻으려고 상고하거니와 이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은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이요, 온갖 장난을 치죠.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을 말씀하고 있고요, 다른 이름 없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도 않았고요, 그 어떤 우리를 위한 희생이나 속죄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혜사라고 그러고 철장 권세를 가졌다고 그러고 이단들이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수많은 자칭 예수가 있고 재림 예수가 있는데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읽기만 해서도 안 되고요, 듣기만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읽고 듣고 삶을 통해서 적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학교 못 가고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데요, 강의 내용 가운데 교재가 한 권 있더라고요. 교재 내용이 뭐냐 하면 2050년에는 지구에서 사람이 살지 못한다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지금의 환경 변화, 기후 변화, 이 판댕이 상황 가운데서 계속 이것이 악순환돼 버리면요, 2050년에는 사람이 지구에서 살 수가 없대요. 살아도 아주 극심한 재앙 가운데서 산다는 내용이 그 책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 2050년 앞으로 30년밖에 안 남았는데 30년 동안 살고 계신 분이 다 사실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장담 못 하시겠지만 그것도 몰라요. 그렇죠? 칼망 할머니는 127세까지 사셨습니다. 이 30년 안에 지구가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그러나 처음과 마지막, 그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처음과 나중의 하나님. 우리는 시 공간 안에 살고 있지만요, 죽음 이후에는 시간의 개념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까요? 붙잡지 못할까요? 붙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래서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새 옷을 입히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얘기합니다. 묵시록이란, 묵시란 무엇이냐? 역사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역사 뒤에서 일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적은 것이 묵시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이요, 신약의 묵시록이고, 구약에서는 다니엘서가 구약의 묵시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왕이요, 당신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대황제와 같지만, 그러나 당신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여서 이 바벨론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왕일지라도 누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인임을 아셔라 라고 하나님의 묵시를 증거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도 관심을 깊이 가지고 보아야 되지만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말세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시는 그 창조의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오는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 베드로 전서 후서만 봐도 재림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냐? 아직도 안 오시는데. 근데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지도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 그 심판을 미뤄두고 계시고 길이 참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며,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알리면서 먼저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신 내용이 바로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셨는데요. 그건 단순히 그 교회를 향하여서 쓰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보편적인 교회를 향하여서 쓰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은 에베소 지역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꾸 건물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건물은 예배당이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에 편지했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편지했다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천사일 수도 있고요.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앙겔로스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알리십니다. 요한계시록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가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듯이요. 예수님께서 교회 사제에 편지하여서 그 교회에 알려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일일 수도 있고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에게 편지를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감리교회가요, 감독 선거를 그저께죠, 월요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12개 연회가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 지역은 동부연회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동부연회에 속해 있는데, 동부연회 감독님을 뽑았습니다. 감독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감독해야 되는 것이 원래는 맞는 것인데요. 요즘 어떻게 된 건지 그냥 명예직처럼 돼버린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특히 감리교회는 감독교회입니다. 감리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감리한다. 철저히 살피고 그리고 규정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요, 그 교리가 상당히 다른 교단보다 더 이렇게 철저하고 그리고 신앙의 훈련에 대한 그런 이 수칙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요즘 뭐 보편화되어서 그런 모습이 많이 없지만, 그래서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7뼈는 뭘까요? 7뼈는 1장 20절에 말한 대로 7뼈는 교회의 사자입니다. 교회의 사자. 그리고 7촛째는 뭐예요? 7교회니라. 그러니 교회의 사자와 7촛대,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계시고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바로 누구실까요? 예수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교회의 대장, 교회의 감독. 그래서 사람이 뽑은 감독님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도 우리의 진짜 감독님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진짜 감독님이십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감독 되신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내가 듣고 행하라.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감독님하고 1대1의 회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회선이에요? 기도의 회선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요, 교회를 살피십니다. 교회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 본능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려요.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가요, 우리나라 식민 지배하면서 온갖 나쁜 짓 다 했는데요, 그거 막 드러낼까봐 그냥 숨기고 난리치잖아요. 저 베들린에다가 그 소녀상 설치했더니 이 일본 외교부 장관이 그거 철거하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죄를 자꾸 숨기려고 하는 모습.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에게 그냥 다 폭로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숨길 것이 없어요. 그 주님께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로다 내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는 칭찬도 있고요. 그리고 칭찬 가운데서 책망도 있습니다. 2절 맨 앞부분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너희를 생각할 바마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는 것은 너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한다라는 것은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수고, 그래서 사랑의 수고. 그리고 인내에는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있었는데요. 그 앞에 뭐가 없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랑을 버리니 거기에 믿음도 없고요. 소망도 없어집니다. 껍데기에는 열심히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핵심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그것은 공허한 것이 되고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성장주의, 성공주의 그런 주의에 빠져버리면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지 알아요. 무조건 부지런히 하면 되는 것인지 알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본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수고해야 되고, 그리고 소망으로 인내해야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니 열심히 행하는데 그 안에서 기쁨이 없고, 수고는 하는데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그리고 열심히 인내를 하는데 악으로 깡으로 인내하는 모습이 나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를 하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 기쁨이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무언가 잃어버린 것인데, 예수님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떠나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떠나시겠다.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는데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6절과 7절 말씀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로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에요. 열심히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는데 그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회 절기를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 율법주의가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 이거랑 싸우는 일이 교회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비슷하죠. 한국교회도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요. 추수권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여러 사람들을 속삭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다 빼갔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마다 지나가다 보면
그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신천지 출입금지. 새 신자가 들어오면은 저 사람이 신천지가 아닌지 의심부터 하는. 그러니 사랑하기 전에 의심부터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단과 싸우는 에베소 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그 싸우는 것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은 작은 계시록이라고 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때라는 거예요? 말세를 말하는 것이죠. 말세.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고 또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서로 신뢰를 하고 믿고 사랑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미혹하니까 믿을 수가 없죠. 신천지 처음 들어와가지고요, 얼마나 살갑게 굴고 얼마나 믿음 있는 척하고 얼마나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지 담임 목사보다 더 열심히 옆에서 기도해주고 금식한다고 그러고 문자 보내고 만나고 그러니까요, 마음을 홀라당 뺏깁니다. 근데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자기 이단 사이비로 빼가려고 하는 아주 나쁜 음모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영혼을 죽이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사랑이 식어집니다. 또 무엇이 성행함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의 법에 따라서 교회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불법을 행하다 보면은요, 그 안에서 사랑이 식어져요. 많은 교회들이요, 분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분쟁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목회자의 불법적인 행위, 재정을 불법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잘못된 짓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변호해주고, 그리고 네 편, 내 편 나눠서 싸우는 것. 불법 때문에 그렇죠.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 지나면서 20만 명 가량의 성도들이 빠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나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 안 나가는 성도.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 때문에 화나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이런 일이 일어나므로 무엇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리는 겁니다. 이 때문에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계시록 7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 입맛에 맞게 그렇게 요리해서 듣고 가르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그래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화 같은 것도요, 사실 설교할 때 예화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화를 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말씀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7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잘 하지 못해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다른 계명 주신 것이 없어요. 큰 건물 지어라, 몇천 명 전도해라, 뭐 해라 하는 계명 주신 것이 없고요. 사랑하라는 계명뿐이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입니다. 서문학교회. 아직 안 끝났어요. 녹화를 끊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7교회,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칭찬받는 교회가 2교회 있죠. 서문학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책망받은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 나머지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4대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서문화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예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말은요,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에 편지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그 생명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이라는 공포를 가지고 사람을 이리저리 가지고 장난질 칩니다. 그런데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왜 그럴까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9절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서문화 지역은요, 황제 숭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황제를 열심히 숭배를 해요. 왜 숭배를 하느냐? 황제를 잘 숭배하면, 여기 아시아는 이 식민지거든요. 식민지. 로마 본토가 아니라 식민지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잘 보여야 거기서 많은 이득을 받고, 그리고 거기 관리들이 승진할 기회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황제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것이 뭐예요? 황제를 우상화시켜서 신격화해서 그 황제를 숭배하는 겁니다. 숭배하지 않으면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 북한 같은 데 보세요. 북한은 누구를 숭배해요? 김정은을 숭배하잖아요. 김정은이 신입니다. 신, 왕이고 신이에요. 그러니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요, 예? 자기 할아버지 뻘 되는 장군들이 벌벌 떨면서 메모하잖아요. 그렇죠? 메모하고. 자기보다 나이가 막 아버지 뻘, 할아버지 뻘 되는 그런 장군들이요. 그 앞에서 자세가 좀 삐딱하면은요, 벌써 지적이 가고 어느샌가 저기 아우지 탄광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로마 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황제를 다 숭배했어요. 황제 숭배. 그러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른 왕이 있다라고 말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반역자. 그래서 기독교가요, 엄청나게 박해받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주는, 아도나이는 황제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돼버리니까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학교의 성도들도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황제 숭배를 하지 못하니까요, 그 노동조합에 들어가지 못해서 일을 하지 못하니 궁핍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자라는 거예요? 실상은 부유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기독교인들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 자기들의 이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죠. 왜 그러냐? 이단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저주받은 자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저주받아 죽었는데. 그러니 유대인들이요, 가는 곳마다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힐까요? 정부에다 고발하는 겁니다. 저 기독교인들이 있다. 저들은 황제에게 예배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을 숭배하는 이단이다. 이렇게 고발을 해버리니 박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 가운데 있는데 10절 말씀에 맨 앞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데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고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은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과 동일한 말씀인가요? 안 그러면 전혀 반대되는 말씀일까요? 전혀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요, 세상이 미워합니다. 세상이 싫어합니다. 왜냐? 세상은 누구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귀는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들도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 가운데서 건진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성도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미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에 버타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셨으니 사명 주시는 날까지 우리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은 세상 나라를 세워가면서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 이런 것이 껴들어서는 안 돼요. 순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10일 동안의 환난. 그래서 실제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10일의 환란이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 통째를 보면 10번의 박해, 대박해가 200년 동안 있었습니다. 200년 동안요, 10번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 20년마다 한 번씩 박해가 일어난 거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불살라 죽이기도 하고,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온갖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는데도 기독교는 계속 번져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원하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 때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아니 하나님 예수님 지금도 죽겠는데 또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장차올 영광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지금의 환난과 비교도 할 수 없다. 장차올 영광.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듣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님 직접 봤는데 그래서 깊은 데 그물을 던져서 그래서 물고기도 잡아보고 귀신도 내쫓아보고 나사로가 무덤 문 열고 나오는 것도 보고 십자가에 달려 분명히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봤는데 우리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냥 듣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더 귀하고 복되다. 더 큰 상이 있다. 그러니 장차 올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요. 활짝 열려야 됩니다. 6.25 때 공산당 등이 한 교회에 쳐들어와 가지고요. 거기서 교회 지키고 있는 장로님 잡아다가 눈을 뽑아버렸어요. 눈을 뽑아버렸는데 그 장로님이 그래서 시름스 앓다가 순교하셨는데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볼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눈을 보지 못하니 이제야 보이는구나 라고 그 자기 아들에게 고백하는 그런 장로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길 주님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약속된 자들입니다. 그 소금의 언약 가운데서 그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데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심판주 되신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중인 자와 너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 여기도 순교자가 있습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은요, 이 세상이 다 사단의 권자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고 있는데 누가 막았어요? 예? 거기 에돔의 군주가 막습니다. 그럼 사람인 군주가 천사를 막을 수 있나요? 그것이 아니죠. 마귀의 체계에도요, 군대의 체계와 국가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국가의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죠. 그러니 이 버가모에도 사단의 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하는 온갖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이 원주 땅에도요, 무슨 권자가 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습니다. 미혹해 하고 음란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는 그런 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 연합해 모여가지고 무슨 성시화 운동 뭐 그런 운동 하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운동입니다. 이 땅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땅이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가 있는 땅인데요. 그러므로 성도들을 모여서 합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성시화 운동한다고요. 무슨 운동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하는 신앙이 있었는데요. 책망받을 것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버가목 교회에요. 발람의 가르침을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발람이 민수기 22장에 나오는데요. 이 모압의 발락 왕이 이 발람 선지자, 이방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하고서는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저주하러 가고 있는데 당나귀가 갑자기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영이 당나귀에게 임하여서 그래서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이 선지자한테 너 내가 여지껏 밥 먹여주고 살렸는데 왜 안 움직이냐 그랬더니 내가 너랑 같이 죽으러 갈 일 없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죽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내 입에서 나오는 예언을 하는데 축복이든 저주든 하여튼 하나님의 영에서 말하는 대로만 말해라 라고 명령을 받고 가가지고 저주를 한다는 것이 뭘 해요?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삐졌습니다. 아니 비싼 돈 주고 이 영험하다는 선지자 데려다가 저주하랬더니 축복하고 앉아있으니 그러니 이게 굿하면 돈 주듯이 그렇게 돈은 줘야 되는데 오히려 축복하고 말았으니 그러니 저주한다고 그러고선 축복한 이 발람도 찜찜하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건 뭐냐? 여자를 꼬셔서 저 이스라엘의 남자를 꼬셔서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하니까 와가지고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 축제가 무슨 축제냐? 바알 신을 숭배하는 축제이고 축제에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꼬셔가지고 음란하게 음행을 행하게 하고 하는 일들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러니 이 버가목 교회 안에 우상 숭배와 음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15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에 가서 내 입을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 같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 흰돌에 새 이름이 있습니다. 새 이름을 받지 않으면 들리지 않게 되는데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 그러니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음행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죄악으로 온갖 죄악으로 꼬십니다. 거기에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쓰시죠.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그래서 빛난 주석, 이 주석은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 심판의 발로 밟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심판받는 것이죠. 심판받는 것. 그러니 하나님은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도 그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 행위보다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이세벨을 용납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요 이 아합 왕의 부인이죠. 그래서 이방 바알신을 가져와 가지고 섬기게 만든 우상 숭배의 그런 앞잡이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은근히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게 하는 이 바알신의 특징이 뭐냐? 마르뚝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이세벨이 있는데 바알과 이세벨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요. 이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신에서 숭배하고 있는 여자 사제들을 데리고 자기가 농사짓는 밭에 가가지고 거기서 성행위를 하면 거기서 복을 준다라는 그런 교리가 바알신 교리입니다. 이거 완전히 이렇게 성과 음란함이 섞여 있는 것이 바알의 교리죠. 그러니 이 남자들이 다 좋다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세벨의 가르침이 우상의 제물이 뭘까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말씀 통해서도 간음에 대한 말씀하면서도 여자와 간음하는 것만 간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번영,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 축복이 세상 것들, 성공이라는 것이 세상의 성공. 그래서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 말씀을 들어보면 다 뭐가 있어요? 축복, 번영, 행복.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삼박자 구원 그래가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여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승리하면 범사가 잘 되고 하늘님마다 다 성공하고 그리고 강건하여진다. 그래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100세까지 그냥 쌩쌩하게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산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혹 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우리나라 경제 개발과 맞물려 가지고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완전히 우상 숭배가 돼버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으쌰 그게 맞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니까요. 한국 교회가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
이 두아디라 교회의 길을 간 교회가 사실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을 거두었던 교회지만 가장 빠르게 퇴보하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0년대만 해도요, 80년대, 90년대 이제 세계 여행 시작하면서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유럽 막 다니셨거든요. 그리고서는 유럽 교회를 보고 다 손가락질 했습니다. 유럽 교회 봐라. 텅텅 비어가지고 호프집 되고 디스코텍 되고 나이트 클럽 되고.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 코로나 때 이 정광훈 그런 사람들 때문에요.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이요, 교회 다니는 부모님을 창피해해요.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해요. 창피해서. 애들이 놀려요. 그런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지금이 어떨 때예요? 회개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서 번영하고자 하는, 이 썩어지고 불타 없어질 것만 사모하는, 마치 롯의 처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소금 기둥이 돼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25절에서 끝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없으니 사랑